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다. 에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은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은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은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뜰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 이게 뭐지?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의 2리터씩 거두어 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 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 드렸다. 그러나 거두어 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 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져 사라져 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2배로 양식을 거두어 들였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거기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러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7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들이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6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7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7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이름을 만나 이게 뭐지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 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17장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여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시험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무리바 다툼이라고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멜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멜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 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멜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멜렉과 싸우실 것이다.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시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나그네인데 이는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바로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는 앞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내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오는 길에 겪는 온갖 고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장인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온갖 선한 일을 듣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바로의 권력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집트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던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행하셨으니 말일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그가 백성을 위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모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문제들을 가지고 저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옵니다.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게. 그러다가는 자네도 탈진하고 백성도 자네와 함께 탈진하고 말 걸세. 이 일은 너무 과중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네와 함께 하실 것세.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네. 그런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며 청렴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우게.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은 그들이 책임지도록 맡기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되 일상적인 소송은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세. 자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테고 백성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번성할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그들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으로 조직된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백성 사이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상적인 일을 맡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일상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재판했다. 얼마 후에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다. 모세의 장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19장 시내산.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에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태워 내게로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준비하여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나타내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앞으로 이틀 동안 그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옷을 깨끗이 빨게 하여 셋째 날에는 준비를 다 마치게 하여라. 이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가서 온 백성 앞에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모든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이렇게 일러주어라. 경고한다.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누구든지 산에 접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명령을 어긴 그 자에게 아무도 손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니면 화살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죽여야 한다.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것은 백성이 산에 올라와도 좋다는 신호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 준비하고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마십시오. 셋째 날 저녁녘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귀청을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해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긴장하여 산기슭에 섰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 마치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품어져 나왔다. 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며 진동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졌다. 모세가 아뢰자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을 보겠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제사장들에게도 경고하여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내산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서 거룩한 산 앞에서 경외하심을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다시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일이 없게 하여라.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에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짐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집이나 내 아내,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나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너희는 은이나 금이나 신상들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것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1장 여러가지 규례와 법도. 내가 백성 앞에서 제시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산 경우 그는 6해 동안을 종으로 섬기고 7째에 몸값을 치르지 않고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몸으로 돌아왔으면 혼자 몸으로 나가고 결혼한 몸으로 돌아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그 혼자서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과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종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판 경우 그녀는 6해가 지나도 남자처럼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사와야 한다. 그녀의 주인은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면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대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들이더라도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온전히 유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이 3가지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면 그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은신할 곳을 내가 따로 정해주겠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교활한 흉기에 의한 살인이라면 설령 그가 내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교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는데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나중에 나가서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려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종의 억울함을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했으나 상처를 입히지 않았으면 가해자는 무엇이든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으로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해를 입힌 경우에는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타박상에는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했으면 주인은 그 눈으로 인해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주인은 그 이로 인해 그 종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어받아 죽게 했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며 이 경우에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들여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경우에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만일 사형을 받는 대신에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면 그는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 배상금을 충분히 치러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들여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판결이 적용된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여받을 경우에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 덮개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개를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짐승의 값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했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갖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소가 들여받은 적이 있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를 차지한다. 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팔거나 잡았으면 그는 훔친 소 대신에 소 5마리를 훔친 양 대신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그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훔친 소나 나귀나 양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가축을 풀어 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다른 사람에게 밭에 들어가서 뜯어먹었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덤불로 번져 낫갈이나 아직 거두어 들이지 않은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워버렸으면 불을 놓은 사람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당했다가 찾는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나가야 한다.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짐승을 보호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맞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주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찢겨 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내고 빌려온 것이라면 그 세를 내는 것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꿰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심하게 독종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내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포도주 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의 마다들은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23장입니다.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을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죄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를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에 그 땅을 묵이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여라.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지켜야 할 3가지 절기.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달에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아니 된다.
밭에서 수고해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여름절기인 맥주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에 가을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오느라. 새끼 염소를 거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는 길에 너희를 지키고 내가 예비해 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가 나의 고난으로 행동하는 까닭에 너희의 반역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너희 앞에 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때 내가 그 민족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산산히 부수어 버릴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것을 조금도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할 것이다. 너희 땅에서 유산하는 일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풍족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공포로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맞아야 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절망을 너희 앞에 보내어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또 너희 앞에 몰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잡초로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서서히 몰아내겠다. 그동안 너희는 너희의 공부를 잘 자라게 할 기회를 얻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나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꿰어 죄짓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조심하여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24장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에게 오너라. 그들은 멀찍이 서서 경배하고 모세 너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너라. 하나님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결코 산에 올라 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곧 모든 법도와 규례를 말해 주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지시하여 소를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낭독하니 백성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세가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산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교훈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내게 주겠다. 모세가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우리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 있었다. 출애굽기 25장 성소를 지을 예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예물을 마련하게 하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모든 사람의 예물을 받으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다. 금과 은과 청동, 청색실과 차색실, 주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가공한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에 쓸 기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에 넣은 향료와 분향을 향에 넣은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노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를 위한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너는 내가 내게 준 설계대로 곧 성막의 도안과 거기서 쓸 모든 기구의 도안대로 지어야 한다. 언약궤. 먼저 그들을 시켜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 1.12m, 넓이와 높이는 67.5cm가 되게 하고 궤 안과 밖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조조하여 궤의 4다리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히고 그 채를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만들 수 있게 하여라. 채는 고리에 끼워 두고 빼내지 마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 두어라. 그 궤 덮개 곧 속죄판을 순금으로 만들고 길이 1.12m, 넓이 67.5cm가 되게 하여라. 두들겨 편 금으로 날개 달린 천사 2를 조각하여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천사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천사들의 속죄판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천사들은 날개를 활짝 펴서 속죄판 위에 머물게 하고 서로 마주보며 속죄판을 내려다보게 하여라. 속죄판을 덮개로 삼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정한 때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속죄판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명령들을 내게 말해 주겠다. 임재의 빵을 차려놓는 상. 다음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90cm, 넓이 45cm, 높이 67.5cm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는 금테를 둘러라.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다리에 달되 상의 윗면과 평행이 되게 하여라. 그 고리들은 상을 나를 때 쓰는 채를 끼우는데 사용될 것이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나를 때 사용하여라. 접시와 대접과 단지 그리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갓 구운 임재의 빵을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항상 놓아 두어라. 등잔대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찬과 꽃받침과 꽃잎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 가지 6개를 내되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를 내어라. 가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얹어라. 줄기에서 나온 가지 6개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달린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 달되 줄기에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달아라. 두들겨 편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어 상 양쪽을 비추게 하여라.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순금 약 34kg을 사용하여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라. 내가 산에서 내게 준 도안을 잘 살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라. 아멘. 출애굽기 25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